되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이렇게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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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 해도 믿음, 사랑, 소망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의 순례길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종교에 기본적인 구도 질문이 있습니다. 구도적 질문인데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신 앞에 설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신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모든 종교의 궁극적 질문일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기독교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죠.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무엇에 있다고요? 믿음으로 된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여타 종교와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이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행위 종교예요. 자신의 종교 행위를 통해 신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다.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이 종교적 규율이나 지침을 잘 지키면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또 세상 종교는요, 그렇게 행위를 중요히 여기니까 어떤 행동이나 또는 물건이나 뭐 이렇게 우리 사람이 고안해낸 어떤 것들이 효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사택을 이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사하는 집에 가보니까요, 곳곳에 부적을 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 한두 장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이사한 후에 무심코 방바닥을 이렇게 장판지를 열어보니까 거기도 부적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형광등 위쪽은 시선이 잘 안 가잖아요. 낮에는 뭐 그게 안 보이고 또 형광등을 켜면 또 불빛 때문에 안 보이고, 형광등을 갈 일이 있어서 이렇게 올려다 봤더니 아니 거기도 부적이 있는 거예요. 과가 아닌 것은요, 현관에서 나가는 문 인방 위쪽에 보니까요, 웬 칼 모양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칼이. 그러니까 그 칼을 그 인방 위에다 놓고 도배를 한 거예요. 그냥 칼 모양이 거기 딱 도드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는 악귀들은 어떤다는 거예요? 악귀들은 이 칼로, 아마 그런 뜻이겠거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방 종교는요, 이런 미신은요, 이런 사람들이 조작해낸 인위적인 어떤 수단이나 어떤 물건들이 효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그것을 내가 얼마나 진지하게 믿느냐, 혹은 그런 조치를 제시한 그 신적 존재를 얼마나 신앙하느냐, 뭐 좋아하느냐, 이런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 조치들을 취했느냐, 그 방식들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했느냐, 그걸 보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행위나 동작이나 또는 물건 자체에 효험이 있다고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차에 성경책을 딱 얹어 놓는다고 해서 그 성경책이 뭔가 좀 능력을 발휘해서 사고를 예방해 주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성경책을 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믿음을 생각하고 그럴 것이지. 제가 2022년 벌써 햇수로 재작년이 되네요. 8월 3일 날 차 사고가 났잖아요. 뭐 앞에 팍 찌그러지고 뭐 그랬는데요.
제 차 룸미러에 십자가가 이렇게 있었어요. 막내딸이 옛날에 선물로 준 거를 어디다 둘까 하다가 이렇게 걸어 넣었거든요. 여러분, 그 십자가라는 물건이 뭐 사고를 예방하거나 피해주거나 뭐 그런 효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고 기도해야겠구나 이렇게 떠올리고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어떤 효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부적 행동이나 인간이 고안해낸 어떤 것들 자체에 효험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한 우리의 마음,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에게 사람들 보기에는 그럴듯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거예요. 아니, 그 농사진 거 나름 얼마나 그 곡식을 얻으려고 땀 흘려 쓰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제단에 올라왔다고 해서 그럴듯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가인의 믿음, 가인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또 아벨은 받으시고 했던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믿음 빼놓고 내가 뭔가 그렇게 행동을 잘해서, 믿음 빼놓고 내가 어떤 조치를 잘해서, 믿음 빼놓고 뭘 어떻게 해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특별히 우리의 중심에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이고 우리의 믿음을 잘 가꾸고 또 믿음을 관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대체 뭘까요?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음에 대해 사람들이 갖는 흔한 오해 가운데 하나는요, 믿음을 자신의 신념을 굳게 붙잡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으나 믿음은 의지력의 일종이 아니잖아요. 믿음을 그렇게 봐요. 나의 어떤 신념, 나의 생각을 내가 꼭 붙잡는 거, 놓치지 말아야지, 딱 그 심리적으로 꼭 붙잡는 거를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하지만 믿음은요, 기본적으로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란 상호 관계를 통해서 발생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 혼자 믿음을 발생시키긴 어려워요. 믿음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고 가족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서 이미 오랫동안 충분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나 혼자의 어떤 심리적 신념을 확고히 붙잡으려고 하는 이런 심리적 노력이 아니라, 물론 그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도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도 믿는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지만,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내 믿음이 허약하다고 스스로 생각해요. 내가 안 믿는 건 아닌데, 부정한 것은 아닌데 확신감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진단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고도 지속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를 통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 어떤 믿음과 은혜의 관계를 설명하는 성경 구절들이 많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해가지고 은혜가 나에게 왔고 그 은혜가 나에게 믿음을 일으켰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게요, 가만 보면 우리 인간사에도 마찬가지예요. 가만 들여다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믿으려면은요, 누군가가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믿음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말과 행동, 그런 영향력을 끼쳐야 내가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호관계, 상호작용을 통해서 믿음이 만들어지고 믿음이 강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다만 나의 어떤 신념, 나의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고요. 내가 좀 더 믿음 좋은 성도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면, 물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주신 이 내용들을 내가 잘 붙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깊게,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관계성에 기반하지 않는 믿음은요, 자신의 신념을 의지하기 쉽고, 그런 믿음은 허약하기 쉬워요. 빌립보서 1장 25절에 보면은요, 믿음의 진보라는 표현이 나와요. 믿음의 진보. 그러니까 믿음도 점점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또 우리는 성장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믿음이 전진하고 믿음이 확장되고 성장하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이고도 깊고도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형성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모쪼록 올 한 해 2024년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많은 과제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과제도 있고 교회적 과제도 있고 가정의 과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의 진보에 있어서 진전을 보이고 우리의 믿음이 더 확장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이 귀한 믿음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진보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용어를 빌어 표현하자면요, 믿음의 역사일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특별히 1장 3절 말씀은 목사강의 재단에 그래도 2024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2달 전부터 나름 기도하면서 묵상했던 말씀이거든요. 2024년 우리 남성교회가 함께 바라보고 비전 품고 고지 또는 산지 삼아서 나가야 될 말씀이 무엇일까? 나름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었던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 시작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한 이 세 가지,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예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여러분, 우린 믿음의 종교를 믿고 있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장 먼저 보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오늘 말씀처럼 역사가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역사가 있는 믿음, 그 믿음에 역사가 있는 것. 여러분, 여기 말하는 역사는 뭐 히스토리가 아니잖아요. 그 내력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활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주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나오는 이 세 단어, 믿음, 사랑, 소망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이것의 중요성은요, 이어지는 4절을 보면 더 분명해져요.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라는 여러 가지 증거들, 그것들이 있는데 무엇이에요? 믿음, 사랑, 소망, 특별히 믿음의 역사들하는 거예요. 이 순서를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보통은 믿음, 소망, 사랑, 신망에 우리가 그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사랑과 소망은 이렇게 서로 순서를 바꾸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 세 가지 덕목 가운데 믿음이 가장 먼저 나와요. 물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의 말씀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 믿음이 시작되고 믿음이 사랑과 소망을 이끄는 이런 순서에서도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랑,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랑,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섬겨주고 큰 도움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사랑은 사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사랑을 받지 않으셔요. 믿음 없는 소망? 이런 게 가능할까요? 내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소망해요? 불가능하잖아요. 어불성설이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믿음의 역사, 우리는 믿음의 종교,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데 올 한 해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것이 관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 마음에 감정의 변죽만 딱 울리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생생한 증거를 동반하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의 역사,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고 원하는 것은 2024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오늘도 올 한 해도 믿음의 행진을 해야 되는데 이 믿음의 순례길에서 믿음의 역사를 고루고루 체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역사란 또 뭘까요? 믿음의 역사란 무엇일까? 역사로 번역된 이 단어를 보니까요, 영어 성경들은 다 하나같이 work, 일로 이렇게 번역됐더라고요. 근데 그 일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불을 피우면 연기가 나는 것처럼 믿음이 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것들이죠. 그걸 통틀어서 work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불을 피우면 빛이 나고 열이 나고 에너지가 나고 또 연기도 나고 여기는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은 역사가 동반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역사일까? 첫 번째는요, 믿음에 따른 성도의 행위예요. 믿음의 역사란 내가 믿는 바에 따라 나타나는 구체적인 삶의 행위를 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불을 피우면 연기가 나는 것처럼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나오는데, 쉽게 말해서 말씀대로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결국 뭘까요? 믿음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는 다양한 상황을 만나고 다양한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결단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올해도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오늘도 나는 말씀을 내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아 말씀을 따라가야겠다.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로 살아가요. 돈이 최고라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요소가 그의 삶에 다 개입되어 있어요. 운동하고 약 먹고 좋은 거 만나고, 그렇죠?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하고.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성 간의 사랑이 최고다. 그런 사람 있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가만 들여다보면 사람들은 다 자기가 믿는 대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믿는 대로 살아왔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여기서 시작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존재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난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런데 창조된 사람과 세상이 사람의 죄로 오염부패되었고, 그래서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나는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난 그걸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저부터 시작해서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참 믿음대로 못 살아요. 믿음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라고 늘 이야기하지만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저 사람 왜 저래? 못 봐주겠어. 헌신하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기대하시는 바가 많은데, 그걸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 삶을 돌아보면 과연 그것들을 믿고 살아가는가? 2024년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내가 올 한 해 내가 믿는 대로 한번 살아보자. 내가 믿는 바대로 주님을 섬겨보자. 믿음의 역사는 이처럼 믿음에 따른 성도의 행인 거예요. 이런 믿음에 따른 성도의 행위 가운데 중요한 요소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배 생활도 잘하고 봉사 생활도 잘하고 성경도 잘 알고 그렇게 성격도 참 괜찮고 하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데는 매우 취약한 경우가 많아요.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에 내가 뭘 먼저 찾느냐를 보면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그런 수단들을 도구 삼으셔서 우리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도록 하시지만, 내 마음의 중심을 보자는 거예요. 난 지금 누구를 가장 먼저 의지하는가? 샤를드 푸코라는 이분은 천주교 사제신데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전곡을 찌르는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가데스 바네의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3일 동안 기도하면서 함께 묵상했던 내용 아닙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딱 말씀을 받아요. 금송아지의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딱 사자의 은총을, 용서의 은을 쫙 베풀어 주셔요.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나님께 제사를 어떻게 되는가, 모든 제도하는 거 다 가르쳐 주셔요. 시내산에서 은혜를 얼마나 많이 씁니까? 말씀 받죠, 용서 받죠,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지 딱 지시 받죠, 인도 받죠. 그런데 그렇게 시내산에서 충분히 채워졌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나안에 정탐하러 들어가 봤더니 다 사라지는 거예요. 싹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 간 거예요? 그게 다 어디 간 거예요? 가나안의 높은 성읍을 보니까, 그 건장한 안악 자손들 보니까 내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모든 것들 부질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싶은 거예요.
우린 못 들어갑니다. 우린 못합니다. 우린 메뚜기예요, 메뚜기. 그러면서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혼났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아이고 이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받고, 아니 눈앞에서 그렇게 10가지 재앙이 막 메뚜기가 쫙 나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이집트의 왕자 이런 거 보면 메뚜기가 쫙 날아가고 막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기적으로 역사하시는데,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도 어떻게 가나안에서 주춤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비웃을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우리가 비웃을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는 내가 말씀 듣고 뭔가 그래도 할 것 같고 뭐 있을 것 같고 딱 하지만 막상 이 가나안이라는 나의 현장으로 딱 갔을 때에 나의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나의 말씀이라는 건 그 한순간 나의 감정은 막 움직였고 때로는 눈물도 쏟아내게 했던 그 말씀과 은혜는 도대체 어디 갔는가? 내 현실의 안악자손 앞에서, 내 현실의 가나안의 높은 성읍 앞에서 나는 속절없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역사, 특별히 어떤 믿음의 역사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실질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의 역사를, 그 믿음을 우리가 꼭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의 하나님이 아니고, 설교를 준비하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하나님이 설교문의 하나님인 것 같아요. 이학진 하나님도 설교문의 하나님, 설교문에서 하나님은 뭐 엄청나게 그지없는데 저의 삶의 현장, 저의 가나안으로 가라보면 저 역시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믿음보다는 다른 걸 찾게 되고, 우리 하나님이 다만 교회의 하나님, 설교문의 하나님, 강단의 하나님, 이 폐쇄된 공간 안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가나안에서 안악조선들을 꼬꾸러뜨리고 그 견고한 성읍들을 무너뜨리고 우리 인생에 활로를 개척하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사막의 강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내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의 믿음의 역사란 바로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2024년 우리가 소망해야 될 믿음의 역사는 이처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역사, 이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2024년 힘차게 시작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될 믿음의 역사 두 번째는요, 믿음에 따른 하나님의 행위예요. 첫 번째가 믿음에 따른 우리의 행위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우리 믿음에 따른 하나님의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일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따라 움직여 주신다는 거예요. 와, 이런 일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어쩌다 보니 늦었는지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사람들이 빼곡히 앉아있고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친구를 달아내렸잖아요. 아니 저 같으면 아유 야 늦었는데 아유, 좀 내일 오자. 아니 예수님 오늘 당장 뭐 비행기 타고 어디 가시는 것도 아닐 텐데, 그렇잖아요. 오늘만 날이냐? 내일 오자. 아니면 야 좀 급한 사람이 조금 있으면 좀 자리 좀 나겠지, 좀만 기다려보자. 그런데 이 친구들은요 즉시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집도 아니고 남의 집 지붕을 뜯으니까 나중에 보상해 줄 거 아닐까요? 뭐 해줘야 되겠죠, 당연히. 남의 집 지붕을 뜯는 그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친구를 달아내리는 거예요. 지붕을 뜯는 믿음. 그런데 이 광경을 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을 예수께서 뭘 보시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사람은 고쳐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하는 여인이 나와요. 막 하혈을 하는 거예요. 1시간을 해도 그럴 텐데 12시간을 해도 그럴 텐데 12년을 그랬단 말이에요. 그 여인의 비참한 상황을 5장 25절 이렇게 얘기해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막 의사를 많이 찾아다녔겠죠. 좋다는 거 많이 해봤겠죠. 그런데 호전되지 않고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은 다 허비하였고 아무 효험도 없어 도리어 더 중해졌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회중 사이로 다 볼에 비집고 들어가서 지금 하혈해서 피로 부정된 여인이 터치하면은 큰 문제인데 그걸 무릅쓰고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간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붕을 뜯는 믿음이 있고 옷자락이라도 만져야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고 우리 주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던 그 사람들 지붕을 뜯는 믿음을 보시고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움직이시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과연 주님을 감동시키고 주님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그런 믿음인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는요 탁월한 지혜와 섭리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셔요. 내가 인식하지 못할더라도 우리가 야곱의 삶에서 보는 것처럼 없는 것 같은 항상 계시고 아무 일하지 않은 것 같으시나 항상 일하고 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후에서 우리 인생의 물밑에서 우리를 이렇게 떠받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우리 삶에 침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개입과 침투의 근거를 뭘로 삼으셔요? 믿음을 근거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근거 삼아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잠자는 믿음이 아니라 나의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이 되고 나의 믿음이 잠자는 믿음이 아니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가나안의 현장에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되고 나의 믿음을 보고 내 삶에 개입하고 싶어 하시는 어떤 것이지 네가 믿음 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걸 타고 역사하시겠다는데 그걸 징검다리 삼아 내 삶에 지금 넘어오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믿음의 징검다리를 놓는 겨자씨 같은 믿음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내는 그런 믿음의 역사 올 한 해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제자종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순례길 우린 어느덧 2024년을 맞이하여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나는 어떤 믿음으로 올 한 해를 걸어갈 것인가? 믿음의 역사 나의 믿음을 통해 나오는 나의 따르는 나의 행위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을 딛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10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차지해야 될 고지들이 많죠. 여러분 올 한 해 고지를 산지를 차지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의 고지들이 있잖아요. 성품의 고지도 있고 생활의 고지도 있잖아요. 우리 풀어나가야 될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잖아요. 전도의 고지도 우리가 세워놓고 이런 고지를 향해 우리가 나아갈 때 믿음의 역사가 동반되는 우리 고지를 향해 심차게 나갈 때에 곳곳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를 통해 하나님을 통해 일어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의 순례길을 힘있게 기쁘게 즐겁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